오늘 우리가 함께 만나볼 말씀은 신명기 8장 1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우리 1907교회는 언약의 맥 중심으로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레위기를 기준으로 성경을 보고 듣고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은 모세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 그 가나안을 눈앞에 마주하고 있는 요단 동편에서 출애굽 2세대들에게 거듭해서 명령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의 신분에서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아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나안으로 새로운 여정을 걷습니다. 그래서 이 아름다운 땅을 꿈꾸면서 출발은 힘차게 했는데 이 길은 대로가 아니었어요. 이 길은 고단함의 연속이었어요. 그러면 이 길은 어떤 길이었느냐? 이 길은요, 애굽에서 인박힌 모든 가치관들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명령에 순종하는 새로운 가치관으로 훈련되어야 하는 광야길이었어요. 그런데 이 길에서 출애굽 1세대들은 다 죽었습니다. 왜 죽었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명령에 따르지 않다가 다 죽었어요. 그러면 지금 모세 선지자 앞에 선 세대는 누구냐? 이 세대예요. 출애굽 당시에 이들은 20세 미만이었는데 지금은 이스라엘의 새로운 주역으로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모세 선지자가 이제는 이 새 세대들과 함께 다시 약속의 땅으로 출발하겠구나. 이 기대와 소망에 부풀어 있는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 선지자를 불러요. 사람이 한 번 태어나서 살다가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죠. 모세 선지자는 40년 광야의 세월을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명령하면서, 아니죠, 말씀에만 순종하면서 살아온 선지자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 선지자입니다. 이 죽음을 앞둔 이 마지막 순간에 모세 선지자는 이 출애굽 2세대들에게 무엇을 주고 싶었을까요? 교훈이에요. 모세 선지자는 40년이죠. 40년의 광야길을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면서 살아온 그 체험한 보석 같은 교훈들을 출애굽 2세대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출애굽시키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1세대는 다 죽였어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사랑한다면서요? 사랑하는데 다 죽여요? 흔히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시래요. 사랑의 하나님께서,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죽였다면 죽인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를 우리는 바르게 알아야 이 세대들은 부모들이 갔던 그 길을 답습하지 않고 새로운 길을 가서 살겠죠. 그 부모들이 죽으면서 남겨놓은 교훈이 오늘 말씀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서두에 보면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인도하셔서 광야로 데리고 가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물이 없어서 막 목말라서 막 부르짖으면 반석을 쪼개서 생수를 실컷 주기도 하시다가 또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로 또 실컷 먹이셨어요. 입히시고 보호하시고 맛있게도 하셨다가 다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은 먹지 못해 죽었습니까? 마시지 못해 죽었어요? 지켜서 뭐 보호하시는 분이 없어서 죽었어요? 그럼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느냐?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너를 낮추시고 시험하려고 그러셨대요. 그러니까 봅시다. 우리 이게 무슨 말씀인지 봅시다. 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신분에서 해방돼요. 근데 이 여호와라는 신이 얼마나 센지 그 애굽의 신들을 다 작살내는 거예요. 근데 바로가 처음에는 버티죠. 버티다가 나중에는 장자까지 다 죽이니까 그 다음에 두 손 두 발 다 듭니다. 두 손 두 발 다 들면서 두려워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빨리 애굽에서 나가달라고 빌어요. 사정을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계시는 산으로 이제 출발합니다. 그때 이제 구름 기둥, 불 기둥이 함께 따라 나왔죠. 함께 따라 나오고 하나님께서 시퍼런 홍해를 쫙 갈라주시기도 하시고 마른 땅 드러나시기도 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던 애굽의 군대들을 싹 다 물매장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때까지는 조상들로부터 말로만 들어오던 그 여호와를 오늘 눈으로 봤는데 완전 센 거예요. 와, 세다. 그래서 이들이 뭐라고 했냐면요,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 말과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다. 찬양을 불렀어요. 그런데 3일 만에 마실 물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여기저기 마실 물을 찾다가 헤매다가 드디어 이제 마라에 도착해서 물을 딱 발견했어요. 물이다 하고 달려가서 벌컥 마셨는데 이게 쓴 물인 거예요. 그랬더니 그 찬양하던 입술이 홀라당 뒤집어져가지고 원망 불평해대는 거예요. 여러분, 200만 명입니다. 200만 명이 한마디씩 했다고 생각해봐요. 그래서 모세를 원망 불평해대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요, 우리가 무엇을 마실꼬 이래요. 우리를 다 목말라 죽게 할 셈이냐 소리 질렀어요.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며칠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소리 높여 외치던 사람들이 오늘이 홀라당 뒤집어져가지고 원망 불평해야 된다고요. 그러면 한번 이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막의 날씨는 덥지 않아요. 뜨겁대요. 저는 아직 가보지 못했지만 바위를 녹일 정도래요. 생각해봐요. 태양은 지글지글 끓지, 거기에 마실 물이 없지, 입술이 다 터 갈라져서 혓바닥이 다 굳어 있을 거예요. 목에는 막 마른 가시들이 막 찔러대는 것 같고 폐가 싹 말라서 숨쉬기도 힘들었을 거예요. 제가 이입해서 생각해봤더니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마실물이 떨어졌다고 해요. 이 상황에서 누가 불평이 안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원망 불평해야 되니까 모세 선지자가 하나님께 이제 부르짖었죠. 부르짖어서 쓴 물을 단물로 바꿔주셔서 이들이 실컷 마시고 살았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지금 눈으로 다 봤죠. 쓴 물이 단물로 바뀌는 것을 다 봤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만약에 이런 상황이 온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모세 선지자한테 가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든지 지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든지 해야 될 텐데 그렇게 했을까요? 한번 봅시다. 몇 주 만에 양식이 또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또 모세 선지자와 아론 선지자를 원망합니다. 이번에는 뭐라고 원망하냐면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그 고기 가마 곁에 있을 때 차라리 더 좋았다. 그때 그 가마 곁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괜히 광야로 데리고 나와서 우리를 다 죽게 만드느냐 이러고 소리쳤어요.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너희들이 양식이 필요하니 그 양식 내가 줄게. 내가 하늘에서 만나가 비처럼 내리게 해줄게. 그런데 조건이 있대요. 그 조건이 뭐냐? 하루에 일용할 양식만 딱 거두라는 거예요. 엿새 날에는 거두지만 일곱째 날에는 주지 않겠대요. 그래서 대신 여섯째 날에는 이틀 분량을 거두랍니다. 그러면서 이유를 말씀해 주셔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일곱째 날은 여호와의 거룩한 날이니 니들 쉬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하루 먹을 양식만 거두라고 했는데 이들이 한 자루씩 둘러매고 온 거예요. 그래서 와 봤더니, 펼쳐봤더니 다 벌레가 먹었고 악취가 나요.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통에 던져버린 거예요. 헛수고한 거죠.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6일째는, 6일째 날까지는 엿새 동안은 만나를 거두지만 7째 날에는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도 7째 날에도 나갔다가 양식 주우러 나갔다가 빈손으로 온 사람들이 있었대요. 그러면 우리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 매일 주는 만나 실컷 거두면 안 되나요? 그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만나를 비처럼 왕창 내려준다는데 그걸 실컷 걷어가지고 김치 냉장고에도 좀 보관해 놓고 저기 베란다에 있는 창고에도 좀 보관해 놓고 먹으면 안 되냐고요. 왜 꼭 하루 먹을 양식만 거두라고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이 명령을 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시험해 보시려고 그러셨어요. 오늘 본문 16절을 보면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려고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너희를 낮추시려고 하셨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분이 뭐죠? 여러분, 노예예요. 귀족 아니에요. 이들은 애굽에서 어떻게 일했습니까? 진흙하고 볏짚을 이기면서 벽돌을 굽고요. 그 애굽의 신전을 건축하는 일에 뼈가 희도록 그냥 일만 하다가 죽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농산일을 어떻게 했는지 기억하시죠? 농산일은 그 뭡니까? 거대한 물레를 신발도 없어서 맨발로 돌려가면서 애굽의 그 모든 논밭에 물을 대면서 고된 노동을 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의 귀족들은 하지 않는 그 고된 노동을 짐승처럼 하던 사람들이라고요. 이 사람들. 그 대가는 뭐였습니까? 오이랑 파랑 부추랑 마늘이랑 참외랑 실컷 배불리 먹었대요. 배불리 먹었답니다, 여러분. 노예에 대한 대우 이만하면 좋지 않아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야, 노예들도 배불리 먹었어? 북한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귀족의 신분과 노예의 신분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귀족은요, 자기가 쉬고 싶을 때 얼마든지 언제든지 쉴 수 있어요. 노예는 쉼이 없습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일만 하다가 죽어요. 고대 사회로 갈수록 그 쉼, 음악, 지식, 여행 누구 거죠? 귀족들이 전유물이에요. 노예들은 일만 하다가 죽습니다. 이게 짐승이죠. 사람입니까? 짐승 취급한 거예요, 지금. 강제 노동으로 지금 너덜너덜해진 노예들이 어디 더 낮아질 때 있다고 하나님은 지금 이들을 낮추시겠다는 거죠? 뭐 높아진 게 있어야 낮출 거 아닙니까? 이미 노예예요. 바닥으로 더 내려갈 데 없어요. 뭘 낮추시겠다는 거냐, 하나님은? 신분을 낮추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낮추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애굽에서 종로를 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계시는 신의 산으로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이 민족의 정체성을 알려주십니다. 이러시죠.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 민족을 만들었다. 내가 너희의 주인이다. 너희는 내 말을 듣겠느냐? 선택권을 줬어요. 그래서 이들이 아멘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하고 피로 언약식을 하시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이제는 너희는 노예가 아니다. 노예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는 내 백성이 됐으니 내 말을 지키면서 살아라. 법을 주셨어요. 그 법이 뭡니까? 십계명이에요. 그 십계명 한번 봅시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엿새 동안은 힘써 일하고 7째 날은 여호와의 거룩한 날이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내 이웃의 집과 소유를 탐내지 말라. 계명을 주셨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계명을 돌판에다 새겨서 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광대한 땅, 아름다운 땅 가나안으로 출발하자 하고 길을 떠났어요. 그런데 이 길은 이들이 원하는 길이 아닌 거예요. 왜입니까? 가다 보니까 맛을밀이 떨어지지 않나, 또 가다 보니까 양식이 떨어지지 않나. 그리고 이들은 노예예요. 칼자루 한번 잡아보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아말렉이 막 기습 공격해 들어오는 거예요. 막 죽어나가지. 그리고 아모리 족속하고 또 전쟁도 해야 된대요. 너무 고단한 길인 거예요, 이 길이. 그리고 뭡니까? 저쪽에
넓은 왕래대로도 있었죠. 그 길로는 또 못 간대잖아요. 그래서 뭐 길이 좋네 나쁘네 불평해대다가 뱀한테 물려주고, 그리고 구름 기둥이 가면 또 지들도 가야 되고요. 구름 기둥이 멈추면 지들은 서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건 내가 상상했던 길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냥 원망 불평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모르겠고 오늘 하루 살기도 바쁜 거예요. 오늘 하루 버텨내기도 힘든 거예요. 그래서 원망 불평을 해야 됩니다. 이들이 원망 불평을 해야 될 때마다 그 습관처럼 했던 말이 있죠. 애굽에서 살 때가 더 좋았는데 괜히 데리고 나서 우리를 다 죽게 만든다. 심지어 하나님하고 언약한 그 언약의 피가 이들이 옷에 시뻘겋게 뿌려져 가지고 마르지도 않았는데 마르기도 전에 하나님 면전에서 자기들을 위해서 금송아지를 만든 족속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을 다 죽이려고 했어요.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고 보호하시다가 말씀을 멸시하니까, 말씀을 지키지 않으니까 다 죽이려고 하시는 거예요. 여기 젊은 청년들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혹시 이런 마음 속으로 하고 있나요? 사랑의 하나님 왜 죽이십니까? 이 약속이 그렇게 생겼잖아요. 너희들 내 말을 안 들으면 안 지키면 죽는다. 그래서 하나님 다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때 모세 선지자가 나섭니다. 모세 선지자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슬픕니다 하나님.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큰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저들의 죄를 사하지 않으시려면 차라리 책에서 기록된 내 이름 지워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서 모세 선지자가 기도해서 이들이 살았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 고라당의 그 사건 기억하시죠? 고라하고 그 200명이 넘는 능력의 지휘관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세 선지자, 아론 선지자를 끌어내리려고 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너무 분노하셔가지고요, 땅을 열어가지고 이 고라당의 무리들을 싹 다 생매장시켰어요. 그리고 그 뭡니까? 이들의 소유까지도 다 땅에 묻어버리셨거든요. 그때 또 모세 선지자가 나섭니다. 나서서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한 사람이 범죄했는데 온 회중을 다 죽이실 겁니까? 하나님 저들을 좀 용서해 주십시오. 기도해서 이들이 또 살았습니다. 모세의 중재로 살았어요. 그런데 다음 날 이들이 태도가 어땠는지 아세요?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 선지자에게 달려와서 원망을 해대면서 이렇게 소리 질렀어요.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다 이랬어요. 지금 고라당 일당 누구 죽었죠? 누가 죽였죠? 하나님이 죽였어요. 그런데 지금 모세 선지자 보고 너희가 죽였다 이러면서 돌로 쳤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세 선지자를 돌로 쳤으면 누굴 친 거죠? 하나님을 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사람이 할 짓인가? 자기들이 하나님 면전에서 죄를 뻔뻔하게 수치도 모르고 지을 때마다, 더러운 죄를 지을 때마다 그 죄를 마음에 품고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기도한 선지자인데 이게 사람이 할 짓입니까? 여러분 누구 생각나요? 예수님도 자기 백성을 구하러 오셨다가 자기 백성들한테 멸시받고 매 맞으셨잖아요. 그때 예수님을 중재한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제자들 다 도망갔고요. 예수님으로부터 약한 것 고침받고 병 고침받던 사람들 다 도망갔고요. 저기 건너편에서부터 요단강 건너편에서부터 따르던 그 수많은 무리들 어디 갔어요?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떡과 생선구이를 실컷 먹던 사람들, 호산나 외치던 사람들 다 어디 갔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하나님도 침묵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그냥 대신 담당하시려고 묵묵히 모든 것을 내어주셨죠. 이때 모세 선지자하고 아론 선지자가 돌에 맞을 때요,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았다면 이 두 분이 죽었을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개입하셨거든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모세야 아론아 너희들 여기 당장 여기를 떠나라. 내가 이 무리를 순식간에 죽여버리겠다. 그래서 연병을 풀어버리셨어요. 14,700명이 죽었습니다. 이때도 이제 모세 선지자가 엎드렸어요. 하나님 저들 용서해 주십시오 해서 이 민족이 진멸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이렇게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악한 민족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 민족은 하나님 앞에서 원망 불평만 해대는 민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민족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낮춰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낮아지는 훈련을 광야에서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들이 낮은 마음으로 바뀌면 그때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셔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 사랑해 하셔서 출애굽시키셨죠. 그리고 조상들과 한 약속을 기억하셔서 출애굽시키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광야길에서 그 시험이나 훈련 따위는 다 오지 않고 던져버리고 출애굽해서부터 쭉 복을 주면 안 되나요? 쭉 그냥 사랑한다면.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를 때 그때 복 주시겠다고 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누가 주인인지 분명하게 알게 하시려고 이러신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은 이 교만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줘봐요.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내가 주인데요. 내가 주인됩니다. 이러겠죠. 하나님, 나를 아시죠? 내 마음 아시죠? 내 모든 필요를 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디 가지 말고 내 옆에 딱 계세요. 그래서 내가 어느 순간에 언제 복 달라고 하나님께 말씀하시면 하나님은 그때 즉시 그냥 복을 내려주셔야 됩니다. 이러지 않겠어요? 내 마음 안다면서요. 내 필요를 다 안다면서요. 즉시 복 주세요. 이럴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마음을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뭘 원하는지 이들은 알고 있어요. 이런 민족에게 하나님이 복을 왕창 내려줘 봐요. 그 복을 누굴 위해 쓸 것 같아요? 결국은 거들먹거리면서 한다는 말이 이러겠죠. 내 능력으로 이 재물을 얻었다. 이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8절 말씀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재물 얻을 능력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 능력을 왜 너희들한테 줬느냐? 너희들이 정직해서 준 거 아니래요. 그리고 너희들이 뭐 의로워서 준 것도 아니래요. 그러면 왜 줬느냐?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조상들과 한 약속을 이루시려고 재물 얻을 능력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대들에게 주는 교훈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낮추고 겸손하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겸손이 뭐죠? 제가 평소에 7호선을 자주 이용합니다. 그런데 7호선은 출퇴근 시간이면 콩나물 시루예요. 발 디딜 틈도 없어요. 아마 아실 겁니다. 타보신 분들은. 그런데 이제 제가 전철에 딱 올랐는데 중앙에 이제 자리 하나가 딱 비었다고 쳐요. 그래서 제가 달려가서 그 자리에 착 앉았는데 한참 있더니 어르신이 지팡이를 들고 허이 오르시는 거예요. 올라오더니 내 앞에 떡 섰어요. 어르신께서. 근데 내가 지금 양옆을 봤더니 다들 이어폰을 꽂고 핸드폰을 보면서 뭐 어르신이 와 섰는지 임산부가 와 섰는지 뭐 관심도 없어요. 그때 이제 제가 착 일어서면서 어르신 이 자리에 앉으십시오 하고 자리를 내어드리면 이게 겸손일까요? 이건 윤리도덕이고요. 그러면 무엇이 겸손이냐는 거예요. 자기 자리에 바르게 서 있는 것이 겸손입니다. 지금 이 너희들의 위치가 어디냐면요. 하나님을 내려다보고 있어요. 이들은. 금송아지 앞에서는 미쳐 날뛰는 민족이에요. 구원하거나 생명을 주지도 못하는 나무 막대기 앞에서는 스스로 엎드리는 자들이라고요. 보거나 듣거나 말하지도 못하는 그 금송아지 앞에서는 그렇게 스스로 엎드리면서 미쳐 날뛰는 민족이 참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서는,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는 엎드리지 않아요. 주인 삼지 않고요. 오히려 도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 선지자를 부르셨어요. 부르셔서 이제 바로한테 가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모세 선지자가 바로 앞에 설 때마다 이런 얘기를 하죠. 하나님이 내 백성을 보내라고 하신다. 그러면서 그 뒤에 이어지는 말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나나요, 여러분? 모세 선지자가 바로에게 설 때마다 반복해서 한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 백성을 보내라고 하신다. 그 이유는 뭐냐?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자기 자리로 데려가서 하나님만 섬기는 자리로 데려가서 거기서 복을 주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뭐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을 자기 자리로 데리고 가시려는 게 목적이었어요. 우리도 지금 우리의 자리를 점검해 봐야겠죠.
아멘. 그러니까 지금 무슨 교훈을 주시냐면요. 약속된 축복일지라도 마음이 낮아지지 않으면 받지 못한다는 교훈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출애굽한 이 세대들아, 너희 잘 들어라. 너희들이 이제 약속의 땅, 아름다운 땅으로 들어갈 텐데 꼭 명심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이 모세 선지자가 이 세대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신신당부하는 이유는요, 잊어버릴 만한 세상이 온다는 거예요. 지금 이 세대들이 이제 나중에 여호수아의 인도 따라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인해서 이들이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차지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땅을 차지해서 그 땅의 소산을 배불리 먹으면서 따뜻한 집에서 살 때, 그리고 너희들이 은덩이 금덩이 풍부하게 될 그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봐 염려가 된다고 지금 모세 선지자가 아비의 심정으로 미리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등 따시고 배부를 때 더욱 타락했습니다. 등 따시고 배부르고 잘 먹고 잘 사면 하나님께 감사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명령과 법도를 버리고 교만해졌었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면요, 여러분, 반드시 우상에게 엎어집니다. 처음에는 제 경험이에요. 처음에는 내가 좋아하는 거 껄렁껄렁 따라가요. 그러다가 열심히 따라가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질질 끌려다닙니다. 그러다가 엎어져서 결국 섬기게 돼요. 명심하십시오, 여러분. 그게 돈이든 권력이든 명예든 이단이 됐든 마찬가지예요. 결국 뭔 줄 아세요? 내가 보기 좋은 거, 내 눈에 보기 좋은 거 가서 섬기겠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길은 반드시 멸망하는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안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이들이 들어가서 차지할 가나안 땅은 어떤 땅입니까? 요 주먹 안에 쏙 들어오는 나무 막대기 작은 신부터 시작해서 돌멩이로 깎아 만든 거대한 신, 나무 막대기로 깎아 만든 거대한 신들이 집 안 바깥에 심지어 구석구석 다 세워져 있어요. 사이즈별로 그냥 세워져 있어요. 그런데 이 신들은 얼마나 더러운지요. 사람들이 도둑질을 하든지 사기를 치든지 바람을 피우든지 거짓말을 하든지 상관 안 해요. 네 마음대로 살래요. 네 멋대로 살래요. 그냥 네가 원하는 대로 열심히 그냥 살면 된대요. 남의 아내나 남이 남편이나 간음해도 상관없대요. 그냥 돈만 왕창 가져오면 된대요. 난교도 해도 된답니다. 그럴 하나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 외에는 신이 없다. 우상 만들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거 다 내가 하고 싶었던 것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꼭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지 말래요. 그런데 가나안의 신들은 뭐라고 하죠? 괜찮다.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아라.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 내 말을 들어라. 내가 명령한 대로 살아라. 이러시죠. 어디가 더 끌립니까, 여러분? 사방에,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죠. 사방에 화려한 우상들이 득실됩니다. 그리고 사람의 감정을 자극하는 미혹들이 끈적대요. 이러한 때에 여러분은 그 더러운 것들을 따라가지 않을 힘이 있습니까? 그 힘이 사람에게 있어요? 그래서 뭘 가르치냐면요, 이 풍예의 때에 마음이 비대해지고 교만해져서 살찌면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대들에게 이제 너희가 들어가서 차지한 그 땅, 니들이 능력이 있어서 차지한 거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차지한 거고, 니들에게 오는 그 풍요로움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는 걸 잊지 말고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지금 교훈을 주시는 겁니다. 마음을 낮추고 겸손하게 살라는 교훈을 주시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신신당부했는데도 이들이 따라가서 그 신을 섬기면 반드시 멸망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요,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합니다.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던져버렸대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도 않고 따라가지도 않았어요. 말씀을 듣지 않고 따라가지 않고 버렸다는 건 뭐죠? 하나님 버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모세 선지자가 이 말씀을 이 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지금 미리 이르시는 이유는 뭐죠? 너희들은 제발 부모들이 불순종한 그 길을 답습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너희들은 제발 살기를 바란다. 예, 그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은 오늘 우리도 드려야 되는 말씀이겠죠.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어받은 이스라엘이 우리잖아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만드신 영원한 나라, 그 왕이 다스리시는 임마누엘, 그 왕이 통치하는 나라가 이스라엘, 곧 우리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답게 살라고 말씀을 먹이시며 때로는 훈련의 광야를 걷게도 하셔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었으면 그 처음에 만났던 기쁨 다 있지 않습니까? 우리 처음에 만났을 때처럼 막 구름 위를 걷는 것 같고 덩실덩실 춤추는 이런 일만 생길 줄 알았는데 아닌 거예요. 때로는 그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도 주시고 마음이 시퍼렇게 멍드는 일도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습성 있죠. 악한 습성. 그것을 끊어내는 훈련도 주셔서 고통스러울 거예요. 피가 줄줄 흐를 것 같은 거예요. 마음에서.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으면 반지하에서 살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꽁충 17층으로 뛰어 올라오고 묵직한 제네시스도 쌩쌩 타고 다닐 줄 알았는데 아닌 거예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도 않는 거예요. 오히려 오해를 받고 미움을 받고 갈등이 생기고 아픈 일들은 왜 생기느냐 이거예요. 먼저 하나님 말씀에 낮은 마음으로 겸손하게 순종하는 법을 배워주려고 아픔도 허락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순간순간 말씀을 의지하는 힘이 있어야 아름다워 보이는 미혹, 보암직스러운 그 미혹에도 흔들리지 않아요. 순간순간 말씀을 선택하는 능력이 있어야 거창한 칭찬이나 그리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비난에도 마음을 지킬 수 있어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구복을 다 받아서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8장 14절에서 1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주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 신분에서 구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쉼을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빛보다는 어둠을 더 사랑했던 우리를 반역의 무리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아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 안에서 참 쉼을 누리고 있습니까? 아멘,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북한 땅에서부터 지켜보아여 주셨어요. 두만강, 압록강, 메콩강을 넘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그 큰 물이 우리를 삼키지 못하도록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그 높은 산, 아찔한 산을 피를 토하면서 넘을 때도 중국에서 그렇게 넘었잖아요, 우리가. 그럴 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보아여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발이 미끄러서 벼랑 끝으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의 거대한 포위망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셨고요. 광야보다 더 광야 같은 몽골의 사막에서 우리가 죽어갈 때 사는 길을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풀뿌리로 연명하던 비천한 우리 인생을 걸음걸음 인도하셔서 풍요의 땅에 들이신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아멘. 어두운 밤을 헤매면서 고통 속에 부르짖던 인생을 생명의 말씀이 흐르는 밝은 곳으로 인도하셔서 영원한 생명, 영원한 기쁨,
존귀한 신분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제가 오늘 기억하고 새겨야 할 말씀은 이 말씀이에요.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우리는 오늘 누구를 기억하며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오늘 누구를 섬기며 살고 있나요? 우리는 지금 마땅히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 바르게 서 있습니까? 그것이 곧 우리의 신분이겠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걸음걸음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비천한 인생들을 실어버리지 아니하시고 풍요의 땅으로 들이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먹이시며 생명의 말씀으로 영혼을 살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기쁨과 이 영원, 이 신분을 주님 오신 날까지 풍성하게 받아 누리는 1907교회로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